안녕하십니까?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말씀 속에서 아버지 공급받을 수 있게 허락하신 거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자 반드시 살려주시옵고 깨우고자 하는 자 반드시 깨워주셔서 하늘을 확장하는 놀라운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마음껏 풀어지고 일어나는 영상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저의 혀를 주장하시고 저의 눈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만큼 하나님 계획하신 만큼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살아계신 주께 맡기옵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여기에서 아간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하는 거기에서 자기 감정에 자기의 자아 속에서 솟구치는 정욕에 따라서 물건들을 훔쳤어요. 금도 훔치고 은도 훔치고 옷도 훔치고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기고 땅을 파서 숨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첫 번째 전장에서는 승리했지만 다음 전쟁에 나갈 때 승리를 못했고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 죄가 그들 가운데에 있다는 걸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그런 그 이야기로 우리가 그런 있었던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흔한 이야기로 지나칠 수 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셨냐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거가 이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 가운데에 둔 이거가 이 시대에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이 똑같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아버지는 말씀을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우리들 삶 가운데에 죄가 머물러 있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죄 안 짓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고 또한 지금 마지막 때에는 믿음 하나 갖고도 버티기 힘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죄가 더더욱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왕노릇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왕노릇하는 그 죄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그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그 모습이 이거 아간이 저지른 죄하고 아버지께서 같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냥 죄 하나 짓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얘기를 할 때 분노내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 아는데요. 여러분이 죄를 질 때, 크고 작은 거 죄를 질 때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는 그 죄를 짓기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여러분 욕구에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욕에 따라서 여러분이 허락을 하기 때문에 그 죄로 여러분이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서 여러분이 여러분 종욕에 끌려다니지 않고 여러분 자아를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지켜서 죄를 짓지 않기로 싸우면은 여러분이 그 죄로 그 순간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 죄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타고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어두운 영들이,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데요. 아버지께서 이거는 오래전에 저한테 여러 번 보여주신 건데, 그 마귀가, 어두운 악한 세력들이,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요.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지어요. 좀 더 오래 살면 자기네들이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자기 터를 가꾸고 자기가 살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땅을 깊이 파서 기둥을 놓고 집을 지어요. 조금씩 지어 나가고 튼튼하게 지어 나가고, 그러면서 많은 자기의 동역자들, 자기 친구들, 이웃들, 즉 다른 귀신들, 다른 악한 영들을 계속 불러들여요. 불려들이고 또한 다른 악한 영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들어온 그 귀신이, 악한 영이 거기에서 자기가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이 몸의 주인인 우리들을 계속 농락하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죄에 넘어지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죄를, 크고 작은 거를 짓게 하고, 그렇게 짓고 있으면서도 짓고 있는 것조차 모르게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의 나라를 만들어요. 처음에는 동네를 만들고 한 그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라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그런 쪽으로 열어서 보여주신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어떤 사람을 이제 기도해주러 봤는데요. 한 동네, 한 타운을 만들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신의 이 동네 같이 그렇게 한 마을이 들어섰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집들이 많고 길도 있고, 큰 건물, 작은 건물, 좀 튼튼한 건물, 좀 가난하게 생긴 건물들이 있으면서 거기 안에 건물들에 다 주인들이 있고, 거기서 악한 영들이 다 살고 있고 먹고 있고 편안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더 오래 가니까 그 동네가 더 튼튼해지면서 한 나라가, 한 왕국이 세워지는, 그렇게까지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분별을 못할 뿐이지.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이 처음으로 이거 훔친 건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아니하신 거는 이런 죄를 누구나 질 수 있고 누구나 질 수 있는 기회가 100%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확실한, 확고한, 따끔하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섭게 처벌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간을 아버지께서 용서할 수 있는 긴 시간을 주시지 않으신 거고 못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싸움터에 이겼는데, 이들이 회개한 거는 이 아간이 지은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그러니까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누가 죄 지었는지, 누가 물건을 훔쳤는지, 어떤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를 그거를 밝혀내서 그 물건들을 구석이 다 꺼내내고, 그 다음에 이런 죄가 이렇게 지었다는 거 드러내고, 그러는 거가 그게 회개하는 과정이라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사를 통해서 뽑기를 해갖고 드러나는 그 과정을 아버지는 회개로 받으시고 인정을 하셨고, 이런 걸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합쳐서 회개한 거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지을 그들을 미리 용서하시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아간을 아버지께서 벌하시는, 즉 아간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 아간이란 이름이 맞나? 갑자기 제가 하도 기억력이 없어서 이 사람 이름을 이걸로 바꿔서 기억해가지고 영상에 엉뚱한 이름을 얘기하고 성경 구절도 엉뚱한데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갑자기 아간 이름이 맞나? 그렇게 해서 이 아간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훔치려고 하는 그 과정에 아버지가 그 마음의 양심을 건드려서 회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고, 훔쳐서 집으로 가지고 오는 그 과정과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셨고, 집에다 파묻고 감추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는 양심의 마음에 괴로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 탐심이 더, 욕구가 더 강해서, 자기 자아가 더 강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흔드는 그거 주신 거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이 죄악이 컸던 거예요. 죄악 욕심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얘는 잃어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죽음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갔지만, 이 범죄한 아간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용서를 받는 그런 역사라고 아버지께서 이 말씀의 뜻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죄를 짓고도 본인이 가볍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알면서도 그 죄를 아버지 앞에서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즉 멸시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죄진 거 알면서도 죄를 가볍게 여겨서 아버지 앞에 회개를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졌는데 이거 잘못했는데 마음이 찝찝하고 편치 안 했고 후회는 해도 회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긴 거고,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멸시한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를 더하고 죄를 또 낳게 되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삶 속에서 많이 죄의 산을 쌓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 있을 때, 우리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 속에서 더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요구를 할 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음 성을 물리치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즉 회개를 해서 깨끗이 씻음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움을 누려야 되는 상황인데 회개를 못하고 더러운 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움터로 나갔으니까, 즉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를 했으니까 아버지 앞에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즉 싸움터에 나가서 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게 응답을 못 받았다는 그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슬퍼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안에 가운데에 죄가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싸움터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원하는 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질한 그 사건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를 받아서 그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은 다음에서야 전쟁터에 나갔을 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즉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거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그 성에서 싸움을 승리로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는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죄가 지을 수 있는 게 당연하고 우리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아버지가 이해는 하시지만, 단 이해를 한다고 해서 죄를 져도 된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 또한 죄를 전 다음에 회개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께서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문을, 기회를 100% 우리한테 열어놔 주시는 축복을 주시고,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슨 죄로 인해 엎어졌다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우리한테 주신 거고, 그거를 우리한테 누릴 수 있도록 늘 열어주신 거고, 그걸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여기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를 신장으로 할 때에 기다리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중에 용서하시고, 그래서 용서해서 깨끗이 씻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즉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중에서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주님 뜻 안에서 선하신 지혜로운 뜻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마음보다 더 크고 간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대요.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아간의 죄를 덮지 않으시고 죄로 인해서 결과를 경험하게 하신 더 큰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며 우리의 모든 종류의 죄도 도말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셨대요. 그리고 또한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 때 아버지가 막으실 수도 있으셨는데 죄를 짓는 그 마음, 완악한 마음을 허락을 하신 거고,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을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그 관계가 성립이 되고 서로 어떤 모양의 사랑으로 하나로 연결을 돼서 삶을 이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기를 원하셨대요. 그래서 제대로 본을 보여주셔서 이것이 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계속 가르침을 주시기 원해서 아버지께서 이러한 도둑질의 사건을 굳이 허락을 하셨고, 이 사건을 아버지께서 축복으로 일어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함의 안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를 이뻐하셔서 우리에게 더 계속 인자함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풀어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서 있다가 우리의 정욕이 발동이 돼서 우리의 많은 욕구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에 원하는 즐거움들을 쫓아서 그 인자함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한 발짝 두 발짝 벗어나서 결국은 모든 전체가 그 인자함 속에서 빠져나와서, 즉 온전히 보호하는 그 보호 속에서 빠져나와서 보호가 없는 사막의 죽음의 사막으로 스스로 나가면은 즉 하나님의 그 접붙임 받은 생명나무에서 잘려져 나가게 된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참 감람나무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쵸?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의 거기에서 우리는 접붙임을 입은 은혜를 입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를 입은 축복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접붙임, 예수님의 생명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사는 그 기간에는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고,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좋아서 세상 밖으로 나갈 때는 접붙임 받은 생명나무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비실비실 말라서 죽는 것밖에는 결과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의 눈으로 살기 때문에 접붙임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깨어 있는 자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접붙여 있고 접붙여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고 심령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접붙임을 받은 상태에서도 내가 마음이 해해지면은, 내가 마음과 심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졸을 수 있고, 그 조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접붙임에서 내가 접붙여 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깜빡하고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장님으로서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로울만 하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생명나무에서 점점 멀어져 갈수록 나는 말라 비틀어지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접붙임 받음에서 잘라낼 수밖에 없고, 또 잘라내기 전에 스스로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고난의 길이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의 길인 거는 맞지만 이 고난의 길 중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 주시고 명령 주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 축복과 명령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고난의 여정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더 깊을 수도 있고 더 넓을 수도 있고 고난에 고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순전히 우리 자신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를, 내 종욕을, 이 미련함을, 이 어리석음을 내가 얼만큼 버리는 만큼의 그만큼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 믿음의 고난의 여정을 행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내가 10개 중에서 10개가 100%라면 10개 중에서 내가 5개를 내가 버렸으면 5개 버린 만큼 내가 그 고난 여정 속에서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이 여정을 갈 수 있고, 남은 5개만큼 내가 고난 중에 고통으로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내가 얼만큼 버리냐에 따라서 이 여정의 고난의 크기도 정해지는 거고 깊이도 정해지는 거고, 또한 감사와 기쁨과 행복도 정해지는 거예요. 넓이와 깊이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서 나하고 성령님하고 항상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원하는데 내가 그 원하는 거를 할 경우에는 이 고난의 여정의 고통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내가 고집을 부리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내게 텔레파시를 보내는 거예요. 너 이런 말씀 읽었잖아. 너 이런 말씀 듣고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요거만 참자. 요거만 이기자.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면서 내 안에서 내 영이, 내 심령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육을 거슬리는, 대적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좋아하는 거는 성령님이 다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이 과정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내가 얼마만큼 받는지에 대한 그 비례가 정해지고 싸움의 승리와 지는 거에 대해서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많이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수록 성령님께서는 나를 더 많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내가 성령님께 내 운전대를 맡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운전을 잡고 갈 때는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힘든 과정을 이 믿음의 이 협착한 이 길을 지나가는데 내가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 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과정에도 기쁠 수가 있고 웃을 수가 있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랑을 하면 또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속에서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자랑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나요? 아, 우리 아들이 이거 사줬어. 우리 아들이 용돈을 얼마 줬네. 아, 우리 아들이 뭐 어디 여행을 가라고 하네. 나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교회 와서 이거 했어. 헌신했어. 이렇게 여러분 목에 힘주고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할 때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여러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자랑할 때 혹은 자랑하는 사람의 심령 안에 무엇으로 꽉 차 있을 것 같아요?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목적이, 방향이 육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즉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즉 성령님으로부터 충만히 사로잡힘을 받지 않는 삶,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에 집착을 하고, 사람들 눈으로부터 부러워함을 받을 때에 본인이 뭔가 이루었다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뭔가 된 것 같은 의시되는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꽉 알차게 차 있는, 성령으로 사로잡힘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즉 오롯이 하나님 천국의 법을 지키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속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 사랑으로 꽉 차 있어서 그걸로 만족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그거보다 본인이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 진실돼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많은 것들, 사람이 의시되고 자랑하는 것들이 그게 다 물거품이라는 것들, 비누 거품 방울이라는 것들을 알고 깨달은 지혜로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으로 꽉 차 있는 자들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신경이 안 쓰입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지만 물론 상처는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 받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가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도 받고 음성도 듣고 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내 자아를 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는 내 뜻대로, 성령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은, 즉 양다리 걸친 자들은 스스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이 나기 때문에 본인은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푹 젖어 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본인도 자랑거리가 있으면 꼭 가서 자랑합니다. 왜요? 속이 허하니까. 꽉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져 있지 않고 속이 비고 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집중하게 되어 있고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완전히 나를 꺾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는 내 뜻대로 살고 어느 정도는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이 눈으로 좋아하는 거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자랑하면 궁시렁대고 기분 나빠하게 되고, 자기도 자랑할 거 있으면 그때 기다렸다가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정말로 100%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깨어 있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자들, 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무엇라 해도 상처는 받을 수도 있지만 개의치 않을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반반인 경우는 누가 무슨 말 하면은 상처를 100% 받습니다. 아주 많이 받습니다. 내가 육에 많이 속한 자일수록 상처를 그만큼 받습니다. 내가 50% 육에 속한 삶을 살면 상처를 50% 받고, 내가 100% 육에 속한 사람이면 100%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80% 육에 속하고 20%만 성령으로 속해 있다면 80% 육에 속한 만큼 내가 무너지게 돼 있고 상처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100%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상처받았지만 나는 상처를 안 받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 상처받는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 안에서 있어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몇 프로 속해 있든 많이 속해 있든 내가 어느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만큼 내가 거기서 죄가 싹터요, 자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상처받은 만큼 내가 미움이 싹트고 이가 갈리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두고 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서 인자함 속에 완전히 포속 들어가 있는 자들은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에 두고 보자 분노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처받은 그 마음 아픈 것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고스란히 나가서 주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고 아버지 앞에 도움을 청할 수가 있고 그 상처받은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또 점검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구석구석에 혹시 내가 분별하지 못한 죄가 있나 검토할 수 있는 거울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걸 통해서 회개해서 아버지께서는 그런 자를 이쁘게 보셔서 의로하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더 키우세요. 그 가지를 더 많이 키워서 더 많은 포도가 열리도록 아버지께서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에 있어서 60배, 30배, 100배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저는 지금 30배, 60배, 100배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100배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100배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30배보다 100배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더 크고 60배보다 100배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그게 먼저니까 100배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시고 싶어하는 그 사랑과 그 축복이 들어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뭐 잘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칭찬을 우리가 들을 경우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만큼 사랑하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내 수준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믿음 있다 그랬는데 너 믿음 없어 너 더러워 너 회개가 제대로 안 돼서 안 올라갔어 이러고 너 교만해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 싫어하나 보다. 하나님이 나 야단치네? 나 책망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담을 할 때요, 상담 받으시는 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우리 다 몰라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게 아니야, 너는 모습이 이렇고 이래 라고 아주 작은 부분을 조금 가르쳐 주세요. 많이 가르쳐 주면 소화를 못하고 큰일 나니까. 그래서 조금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사랑이야. 내가 지금 너한테 사랑 주는 거야. 이게 너 사랑해서 내가 축복 주는 거고 선물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그 어리석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퇴색시켜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물론 심판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천국 갈 때, 혹시 들림 받을 때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올라간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 천국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돼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힘들다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완벽한 거 바라시는 거 아니야? 우리는 부족한데 왜 이렇게 완벽한 거 바라지? 하나님 너무했다. 어떻게 이것까지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얘기 안 하시고 왜 내가 잘못하는 거 이것만 나한테 얘기하시지? 나 이거 하고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삐지고 서운해하고 혼자 상처받고 울고 그런 사건들이 정말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은. 근데 그게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오해해서 스스로 오해하는 속에서 자기한테 자기가 상처 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분별 못하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 수준이 그거예요. 영적 상태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수준에 이 한없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한에서 우리를 이 땅에서 준비시켜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고,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씻기고 또 올라간 다음에 또 다시 씻기고 정화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올라갈 때 천국의 수준으로 우리가 준비돼서 올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으시고 점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더러울 수 있을 만큼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고 죄가 악이 다 드러나서 정확히 아버지는 분별하고 아시는데요. 그 아버지께서 아시는 죄의 종류와 숫자를 우리한테 다 말씀 안 하시고 요구 안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거 죄고 이거 알고 있는 거 이것조차도 우리가 벅차하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어머, 이것도 죄야? 어머, 이것도 죄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그 분량조차도. 근데 그 분량조차도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죄의 분량보다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빠짐없이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어디 가다가 이렇게 머리 긁고 만지다가 머리카락 떨어지는 거 땅에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여러분, 저도 전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트 갈 때 카트 끌고 장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장을 보고 차에다가 음식을 싣고 카트를 여러분 어디다 놓습니까? 카트 놓는 자리에다 대부분 안 갖다 놓죠. 귀찮아서 멀어서. 여러분 차 옆에다, 다른 사람 차 옆에다, 다른 사람 차 파킹할 수 있는 빈 공간에다 축 놓잖아요. 다른 사람이 중간에 놓은 데다 갖다 축 걸쳐놓고 가잖아요. 그거 죄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좀 민망한데 집안에서 여러분이 코 후벼서 코딱지 빼가지고 일어나서 쓰레기통에다 버리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톡 튕겨서 버리잖아요. 작으니까 톡 튕겨 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특히 미국은 카펫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그것도 죄예요. 죄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너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그거가 하나님 앞에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장난으로 남편한테 뚱땡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저주에 속한대요. 여러분 저는 남편이 저한테 뚱땡아 뚱땡아 음식 왔어 이렇게 불러요. 그걸 되게 좋아해요. 뚱뚱이라고 불렀다가 뚱보라고 불렀다가 저를 놀리는데 굉장히 재밌어하고 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불러도. 근데 하루는 저도 하고 싶어서 뚱땡아 이렇게 부르는데 뭐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저도 같이 장난치는 건데요. 근데 음성이 들리면서 사랑하는 기한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왜 뚱땡이라고 부르냐. 기한데. 내가 사랑하는 기한 아들인데. 축복해 줄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주의 말을 하느냐.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머 장난으로 했는데 이거 뚱땡이라고 한 것도 이게 저주에 들어가는구나.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게 죄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장난으로 뚱땡이가 아닌 사람한테 뚱땡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걸 죄라고 여기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뚱땡이한테 뚱땡이라고 불리면 그건 죄인 거는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쵸? 근데 뚱땡이가 아닌데 장난하고 주고받으면서 한 건데 그걸 죄로 여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웃으면서 한 건데. 근데 아버지가 그게 저주에 속한대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눈을기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죄인 거 알죠? 그거 악이잖아요. 미워서 눈을기는 거잖아요. 그 순간 미워서. 근데 눈을 흘기지는 않았어요. 눈을 흘기지는 않았고 마음에 화가 나거나 미움도 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감정이 기쁨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다가 약간 힘을 줬어요. 약간.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눈 풀어라 저보고 그러셨어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조금 힘줬는데 눈에다가 눈 흘긴 것도 아닌데 저보고 눈 풀으라고. 그게 죄니까 눈을 풀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흔히 아무 생각 없이 짓는 죄 중에 하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지나갈 때 보면서 어머 이러잖아요. 뭐 옷을 좀 유별나게 입었다든지 뭐 행색이 좀 유별나다든지 뭐 화장이나 머리가 좀 유별나다든지 뭐 조금 크게 말한다든지 이러면은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어머 이렇게 한 적 많죠. 그리고 어머란 소리도 안 하고 속으로 어머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리고 어머 소리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좀 특별한 느낌을 갖고 쳐다보는 경우 여러분 많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나무 그냥 평범한 사람 볼 때하고 하고 다른 감정이 조금 일어나서 쳐다보는데 어머도 안 했고 흉도 안 했고 판단도 안 했지만 조금 감정이 있어서 좀 색다르게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 많잖아요. 그쵸? 그거 죄예요. 그거 죄로 여긴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욕 안 했어요. 흉 안 봤어요. 판단 안 했어요. 궁시렁 안 됐고 어머 이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다른 색깔로
감정으로 보기만 했는데도 그게 아버지는 죄다 그러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께서 집에서 화장실 휴지는 아껴 쓰는데 밖에 나가서는 안 아껴 쓰죠. 막 쓰죠. 그거 막 해갖고 쑥 닦고 한 장, 두 장 끊어서 할 수 있는 건데 손으로 막 둘러갖고 쫙 닦고 이러시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께서 그거 죄라 하셨어요. 남의 물건이니까 막 쓰는 게 악한 거라 그랬어요. 내 거 아끼듯이 남의 것도 똑같이 아껴줘라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밖에서 화장실 쓸 때 이렇게 토일렛이 항상 저는 닦아요. 그래서 휴지를 조금 손에 묻을까봐 좀 넉넉하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저보고 네 거 아끼듯이 이것도 아껴라. 그렇게 하셨고, 그거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안 내리고 발로 내렸다가 성령님이 얼마나 화가 나셔갖고 저한테 야단을 치셨는지 진짜 무서웠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화나신 거 저 처음 봤어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발로 내렸으니 내 발이 얼마나 신발이 더러운데 다른 사람이 손으로 내리는 거를 나는 발로 내렸으니 다음에 와서 사람이 내가 발로 내린 그 더러운 거 묻은 거 손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 사소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열어주실 때는 어머 이것도 하나님이 죄구나.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 죄로 알려주신 것들 중에서 조금 어머나 하고 놀란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열어주신 게 극히 작은데 실제로는 더 많아요. 많은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열어주시는 거고, 그 안에서 깨닫게 열어주신 죄를 내가 이 땅에서 짓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밟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내가 행해야 되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서 더 강하게 나를 붙들고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죄들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과정에서 내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해요. 하지만 포기 안 하고 또 일어서고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내가 때가 돼서 올라갈 때 가는 중에 씻기고 가서 대대적으로 씻어야지 이 수준 갖고는 천국에 올라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죄로 자꾸 넘어지니까 몇 주 전에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네가 내 앞에 똑바로 섰으면 좋겠다. 네가 똑바로 서서 내 앞에 있는 거를 보고 싶다. 네가 똑바로 나한테 걸어오는 거를 보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근데 네가 비틀거리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슬프다. 이러셨어요. 제가 비틀거리고 똑바로 못 쓰는 거, 죄를 짓고 엎어질 때 제가 반복해서 죄 짓고 있는 게 있어요. 유튜브. 그래서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 유튜브하고 싸워서 제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이기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혼자 못하니까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요즘 그 기도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고 있어요.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내가 허락을 하니까 내가 유튜브라는 걸 또 보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대요. 슬프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가는 거를 볼 때 아버지가 기쁘신데 그 기쁨을 아버지께서 느끼고 싶으시대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으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젖붙임을 입은 가지라는 거를 잊지 않고 그 가지가 그 나무에 찰딱 붙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를 내가 마시면서 받으면서 더 많은 잔가지를 내서 더 많은 포도를 여러분이 맺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원하시고 죄를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감춰 두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지은 거 괜찮습니다. 죄 안 짓고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죄 안 짓고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죄 짓는 거 여러분 괜찮습니다. 단 그 죄 진 거를 여러분 삶 속에 감춰두고 묻어두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묻어두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아간처럼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감추지 말고 꺼내서 아버지 앞에 갖고 나가셔서 태움을 받으세요. 용서 받으셔서 계속 아버지 인자함 속에서 젖붙임 받은 가지로 사십시오. 아버지 오실 때까지, 아버지 오시는 날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두려운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못한 거라서 여러분한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중동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발악을 더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한가운데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때에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죄를 우리 삶 가운데에 중심에 묻어두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죄 지으니까 아버지 앞에 더 나와야죠. 아버지는 우리가 부족한 거 아니까 우리한테 완벽한 걸 바라신 적 없으십니다. 완벽한 걸 바라지 않으시니까 우리 수준에서 이 땅에서 준비시켜서 올라가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십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십니다. 늘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는 자가 돼서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믿어야 여러분이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고서는 누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는 거랑 믿는 거랑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만큼 누릴 수가 있고요. 믿지 못하는 만큼 여러분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생명의 길은 고난의 길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귀한 생수를 부어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또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양식 잘 먹었습니다. 아버지 소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 포도나무에 다 온전히 확실하게 젖붙임 받은 가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저희들 모두가 기억된 바가 돼서 데려감을 받는 자들에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깨워주실 것을 아버지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속을 꽉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체험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쑥쑥 성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